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이 소리를 얻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에 그대로 있더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온 세상이 다 굶주려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아들을 삶아 먹는 오늘 성경의 끔찍한 현장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동구 밖에서 살아가는 네 문둥이, 좀 오늘 본문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원색적인 단어를 오늘 제가 채택합니다. 나병 환자라고 하지 않고요. 이 네 문둥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차피 병으로 죽을 몸, 굶어 죽을 몸,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고 밥이나 얻어먹고 죽자. 그런데 이 네 사람이 굶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사람 수백만 명을 살렸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살려주는 자가 됩시다,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려주는 자로 부름을 입은 복 있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풍성한 식탁입니다. 아람 백만대군이 버리고 간 먹을 음식과 생필품 온 천지에 가득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 굶어 죽어가면서 이들에게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식이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은과 금과 의복, 말, 나귀가 수두룩했다고 성경은 풍성함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의 이 풍성한 식탁은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가지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가지는 사람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는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십자가가 결코 부족하거나 우리 구원시키는 데 있어서 뭐가 미달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뭘 보탠다든가, 우리가 무엇을 좀 해야 된다든가 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면 저와 여러분들 온 인류가 구원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 충족성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자리에서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은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광야 같은 인생길에 풍성한 식탁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거에 대하여 시편 23편 5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오늘 내 인생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 풍족함을 다윗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대상은 누구든지예요. 조건은 오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졌는가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오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너희의 짐을 내가 대신 해결해 주겠다. 나한테 맡겨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풍성한 광야의 식탁을 우리 앞에 마련하시고 이처럼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그 사람은 다 구원받아요. 그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랴. 여러분들이 찬송 부르고 지금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라. 왜 그래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 여러분들 세례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미 얻은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그는 영생을 선물로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는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인생이 됩니다. 부유한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목마름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영생이 무제한해요. 예수님에게는 지혜가 무제한해요. 예수님에게는 승리가 무제한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평안이 무제한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풍성이 무제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여러분이 날마다 사랑하고 가까이 하기만 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는 다르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풍성한 식탁은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마련한 하나님의 사랑의 테이블입니다. 구원의 테이블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풍성한 광야의 식탁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알려줘야 하는 식탁입니다. 지금 광야 식탁에는 산의 진미가 하늘처럼 쌓아져 있지만은 바로 옆마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방팔방에 널려져 있습니다. 교회는 여기저기에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교회가 놓여져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전부 다 정신을 잃고 살아가는 때입니다. 얼마 전에 그래도 한 단체의 대표라는 사람이 우리 단체에 빚이 많아요. 광고라고 한강다리 위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죽었습니다. 며칠 전엔 웬 여자가 억울하다고 한강다리에 올라가서 119가 다 동원이 되고 경찰이 다 동원되고 신문 매스컴에서 난리가 났어요. 5천만이 힘들다고 너도 나도 한강다리에 올라가면 한강다리 부러져요. 너도 나도 억울하다고 사사건건 사람들이 한강다리 위에 올라간다면 이 나라가 어찌 되겠습니까? 119가 그렇게 할 일이 없는 곳인가요? 경찰이 그렇게 한가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국력과 공권력의 낭비가 됩니까?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 연일연야 매스컴에서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어두움의 일들을 막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까? 어느 종교가 막을 수 있을까요? 어느 종교가 이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무거운 짐 있으면 오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살하면 지옥 간다, 못을 딱 받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 예수님은 마음의 병을 미리 치유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들 때까지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요. 죽을 때까지 가만두지 않는다고요. 지난 목요일 울산 셋째 동서 이렇게 집에 있었습니다. 온도가 37도 40도를 오르내리는데 우리 동서집에서 한 40-50분 거기 떨어져 있는 청도에 운문사 계곡이 있는데 한번 거기 좀 가자고 해서 따라갔습니다. 계곡 굽이굽이 맑은 물이 철철 흐르는 곳에서 집에서 가져간 음식도 먹으며 그리고 찬물에 발을 담그고 저는 설교 준비를 하니까 신선 노름이 이렇게 따로 없어요. 지금 바로 제가 조용한 데서 저렇게 설교 준비, 오늘 설교를 묵상하면서 저렇게 박스를 테이블 삼아가지고 발을 담그고 저렇게 설교 준비하는데 울산 온도가 37도 40도예요. 그런데 이곳에 가보니까 더위하고는 전혀 딴 세상이에요. 저야 부천에 살기 때문에 운문사가 어디 붙어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은 경남이나 울산이나 청도에 사는 사람이 저 운문사 계곡을 모른다면 그는 죽어도 후회되겠다.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몰라서 못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몰라서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 좋은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지난 7월 18일 충남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이 실종되는 해병대 훈련 캠프에서 그래도 씩씩한 우리 젊은 아이들을 보았어요. 고교생 수십 명을 엉터리 교관들이 죽음의 바다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시킵니다. 그런데 한쪽 축이 무너져 갑니다. 바다 고랑의 아이들이 자기 키가 넘는 곳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우리 씩씩한 아들들이 서로 손에 손을 잡았어요. 친구가 죽어갑니다. 자기도 위기를 느꼈습니다마는 이들이 손을 잡고 끝까지 친구들을 붙잡아서 인명 대피해를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무서워서 나 혼자 살자고 손 놨다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인간띠를 만들어야 됩니다. 믿는 아내는 안 믿는 남편의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믿는 부모는 안 믿는 자녀들의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안 믿는 이웃들, 안 믿는 친구들, 세상의 인생의 쾌락 그리고 세상에 방황하는 그러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인간의 띠를 만들어서 구원의 띠를 만들고 기도의 띠를 만들고 사랑의 띠를 만들어서 그들을 붙잡아줘야 됩니다. 그럴 때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를 몰랐어요. 제가 아는 예수는 종교적인 예수였습니다만 20살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얼마나 예수가 좋았는지 40일 동안 이 젊은 놈이 펑펑 울면서 40일을 보내면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울보 젊은이가 되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좋은 예수님,
이 좋은 예수님을 우리들이 나만 믿을 것이 아니라 어쩌든지 너도 믿고 나도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이 할 일이겠지만은 우리들이 전하는 것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알려주어야 될 식탁입니다. 풍성한 광야 식탁입니다. 예수 식탁입니다. 구원 식탁입니다. 우리는 이 식탁 앞에 있습니다. 죽어가는 저 사람들, 우리들이 초청하고 알려서 같이 예수 식탁에 둘러앉아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영생의 복을 우리 모두 다 누리는 그러한 우리 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귀한 일에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초청할 수 있는 초청자들이 다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마련하신 식탁입니다. 구원 역사는 전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보세요. 100만 아람 대군이 이스라엘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은 풍전 등화와 같이 조만간에 완전히 없어질 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벼랑간 아람 100만 대군은 기겁을 합니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햇나라와 애굽나라 연합해가지고 병거와 수많은 말로 총공격한다. 지금 달려오는 소리가 들린다. 이들은요, 엄청난 군량미와 금은보화를 전부 다 챙기지 못하고 말과 모든 걸 내려놓고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요,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요, 죽을 병도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요,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고 사망이 변하여 생명이 되고 불신이 변하여 구원의 도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는 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둥이 4명이서 이제 가보자, 이런 마음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벌써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7절인데요, 우리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내일은 아람 대군이 다 도망가는 전날인데 벌써 하나님은 이것을 다 아시고요, 쌀 한 톨 없는 세상입니다. 돈은 많아요. 그런데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일은 곡식이 매매되리라. 벌써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한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은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대구의 월백교회에 이상관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신학교 시절에 장가 갔는데 이제 약혼하는 날, 그 처가댁은 얼마나 우상과 미신이 심했는지 약혼식 하는 날 장인어른이 왠지 모르게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지신 겁니다. 처가댁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와서 귀신이 화가 나가지고 어르신 돌아가시게 됐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처가 1남 8녀 중 3호는 5째고 그 중에 셋째 처형이 우상이 심한데 우리 아버지 살리기 위해서, 귀신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구술하겠다고 300만 원을 들여서 구술합니다. 이것을 본 신랑 이상관 신학생은 말했답니다. 좋아요. 일주일 동안 굿해가지고 장인어른이 낫게만 된다면 예수님보다 귀신이 더 센 줄 알고 나도 예수를 안 믿겠습니다. 그러나 구술해서 낫지 않는다면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할 건데, 기도해서 낫게 되면 우리 처가 여기 있는 분 전부 다 예수 믿겠습니까? 했더니 그러자고 이렇게 협상이 벌어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무당이 굿하고 난리가 났는데 이 신학생 마음속에는 하나님 낫지 않게 해주세요. 무당이 굿해서 나을 일 만무합니다. 많은 그래도
낫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었더랍니다. 일주일 굿했지만 뭐 차도가 있을리 만무하지요. 그래서 이 상관, 이 신학생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장인어른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줘야 될 텐데 금식하며 기도하겠사온데 우리 하나님 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금식하는데 5일째 되더라도 장인어른이 차도가 없더래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6일째 금식하며 기도할 때 장인어른이 호수를, 코에 꽂은 호수를 내팽개치고 벌떡 일어났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처가댁이 다 예수 믿었대요. 그리고 장모님은 권사가 됐대요. 나이 많아서 명예권사지만.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고 거저 알리는 것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나 같은 게 뭐 전도회 아니에요. 오늘 전도한 사람은, 살린 사람은 네 문둥이입니다. 우리는 문둥이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문둥이가 전한 것은 먹는 복음입니다. 양식 복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영생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중국 신학교에서 강의를 마치고 이제 인천공항에서 집사람이 운전해가지고 인천대공원 옆을 지나가는데 뭐 인천대공원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한 번도 못 가봐서 여보 차를 좀 인천공항 돌려주시오 해가지고 인천대공원에서 이렇게 집사람하고 이렇게 구경을 했습니다. 둘이 벤치에 앉아서 기울어져 가는 해를 바라보고 호숫가에 오리가 이렇게 거니는 것을, 이렇게 헤엄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한참하다 일어났습니다. 저녁 8시 어두컴컴해졌는데 저녁이라도 먹어야겠다 하는데 스낵 코너가 있길래 우동 한 그릇하고 김밥 한 줄을 사서 먹으려고 의자에 앉으려고 하다 늘 습관적으로 장소 이동하면 핸드폰을 체크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서 주머니에 보니까 핸드폰이 안 만져져요. 가방을 급히 뒤져보니까 핸드폰이 없어요. 집사람 보고 당신 가방 뒤져보라 했더니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우동 김밥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집사람 핸드폰을 달라고 해가지고 내 핸드폰을 눌러가면서 어두컴컴할 때 내가 1시간 이상 걸어왔던 길을 역방향으로 내가 핸드폰을 빨리 찾아야겠다 생각하면서 계속 핸드폰을 울리면서 가는데 15분 20분 전에 마지막 앉았던 벤치 한 5, 6m 가니까 제 핸드폰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덥다고 벗어놓은 밀짚 모자가 걸쳐져 있고 제 핸드폰은 주인 없는, 임자 없는 것처럼 그 벤치에 그냥 둥그러니 있는데 그 010-3729-2303 핸드폰에서 계속 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 핸드폰을 찾으러 갈 때까지 깜깜한 길을 집사람 핸드폰으로 내 번호를 울려가면서 얼마나 그때 기도하면서 내가 이 핸드폰이 수십만 원짜리인데 이 핸드폰 어떤 사람이 가지고서 막 전화하면 전화요금이 얼마나 많이 나올 텐데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좋은 사람이 내 핸드폰을 발견해서 좀 전화를 좀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진땀 흘려가면서 안타까워 가면서 마침내 이렇게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리고 정직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고마웠던지, 감사하며 기뻐하며 여유만만하게 집사람 앞에 당당한 폼을 잡아가면서 스낵 안으로 들어오니까 내 모습을 본 직원들이 모두 다 안도의 한숨을 쉬어요. 제가 핸드폰 찾으러 갈 때 얼마나 당황했던가를 직원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핸드폰을 찾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있어요. 나는 한 영혼에 대하여, 예수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핸드폰을 찾아 이 긴박감 있게 밤거리를 헤매는 내 모습 바라보면서 목사인 나는 참 멀은 사람이다. 내가 전도하느라고 예수 안 믿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는가 생각할 때 한 영혼이 천하보다 주님은 귀하다고 그랬는데, 우리 가정 식구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핸드폰에 10분의 1도 나는 그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없다는 것을 가슴에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의식 전환이 필요해요. 가치 전환이 필요합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아프리카 부족을 연구하던 어느 인류학자가 한 부족 아이들을 모아놓고 게임 하나 진행합니다. 쭉 일렬로 세워놓고 저기 나무에다가 아주 맛있는 과일들을 가득 한 바구니 해서 달아놓고 말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누구든지 뛰어가서 저 과일 바구니를 차지하는 아이가 그 과일 바구니의 주인이 된다 하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 둘 셋 했습니다. 근데 하나 둘 셋 할 때 놀라운 일은 애들이 전부 손잡는 겁니다. 그리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 뺑 둘러 앉아가지고 과일 바구니 내려놓고 자기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눠서 킥킥대며 웃어가며 맛있게 과일을 먹는 겁니다. 인류학자가 너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왜 이렇게 했느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 아이들 입에서 다 같이 합창이라도 하듯이 우분투 이런 말하는 겁니다. 우분투. 그리고 한 아이가 말합니다. 나머지 다른 아이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만 기분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말하는 겁니다. 이 우분투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함께 있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 있기에 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함께 있기에 있기를 바랍니다. 뿔뿔이 흩어지면 안 됩니다. 마음이 흩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식구들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있기에 존재하는 것이다. 네가 없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우분투입니다. 지금이 어떤 세상이에요? 어딜 가나 1등 아니면 최고를 따지는 세상 아니에요? 나만 챙기면 되고, 나만 안전하면 되고, 나만 평안하면 되고,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내 자녀만 잘 되면 되고, 이런 세상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분투, 우리가 함께 있기에 있다. 이러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나로부터, 우리 가정으로부터, 내가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 이러한 우분투 운동이 아름답게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2달 후면 10월 둘째 주 셋째 주에 159의 날 영혼 대잔치의 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미리미리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또 교회를 증거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 주변 하나가 다 같이 정말 우분투, 우리가 함께 하기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고백되어지는 구속함을 입은 복된 가정과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이 여러분 때문에 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